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요. 인류의 발전과 번영은 인간이 가진 이 본능, 호기심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자 비행기를 만들고 달나라를 정복했고, 땅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갖는 것으로 지하 세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첨단 세계는 모두가 다 인간이 가진 호기심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기심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인 호기심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을 우리는 영적인 갈망 혹은 신적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갈망, 신적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이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갖게 된 거지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봐버리면 그 유한한 것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구약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갈망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도 빌립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이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을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요, 이것이 아주 당연함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호기심에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은 이제 그 호기심을 강렬하게 불태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미혹을 받지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는 이 영적인 갈망, 이 인간이 가진 이 본능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 이 호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호기심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어버리면 인류에겐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강한 호기심, 순전한 영적 갈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내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호기심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반복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을 조금 전에는 동일체로 설명을 하더니 여기는 독립체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아들로 통하여 영광을 얻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독립된 개체로, 독립체로 존재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듯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듯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300년간 이 문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또 성령님,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혼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300년간 이런 혼란은 굉장히 이어져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250년에서 336년간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는 초기 기독교 사제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 사제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참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받게 되고 많은 관심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는 그저 그의 아들 예수일 뿐,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라는 이런 가르침이 성행해졌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이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1800명의 이 주교들을 자신의 별궁이 있는 니케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엽니다.
이 문제를 정리를 하자. 이게 지금 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하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갈등이 양립된다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전체 공회,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리우스의 그 주장,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반성경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323년에 니케아 신경을 발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데 나는 또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오늘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이 현현이라는 말, 이 테오파니,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독립된 개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서 저기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표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독립된 개체인데 동일한 존재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견해를 대표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독립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나 동일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아리우스이지요. 예수와 하나님은 독립적인 개체, 독립적 존재, 독립체다, 동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피조물로 본 거죠. 이 주장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한갓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 그는 신적 존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 성부는 동일체를 임을 인정을 하고 독립체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예수는 뭐이며 하나님은 뭐이며 성령은 또 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서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주장이 참 많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고 이것을 녹이면 물이 되고 이것을 끓여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는 성부로 또 여기에서는 성자로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서 나타나실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독립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 존재, 독립체는 인정하나 동일체는 아니고 분할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 3분의 1, 성자 예수님 3분의 1,
성령님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각각 3분의 1이다. 이 분할체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는 불완전한 성부입니다. 예수님도 3분의 1 쪼가리밖에 안 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만약에 굉장한 딜레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독립체로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독립체로 인정하려니까 하나님이 세 분 되는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체로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주장은 되는데, 그러면 일신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성부는 누구며 성자는 누구냐? 모양을 바꾸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 33년간 하늘에는 누가 있었나요? 하늘은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3조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ae, 그러니까 하나인 본체 세신 위격,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영원성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한 분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이 동일하고 영광이 동일하고 권능이 동일하고 그 영원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말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인 본체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ae, 하나인 본체에 삼위로 세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린 본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띄워주시면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믿음의 주가 되며 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말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모양도 본질도 색깔도 모든 것이 똑같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걸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나 달리 존재하나 본질과 권능이, 영광이, 영원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눈에 눈물도 내 몸의 아픔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현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현현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맹인모상이란 말이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눈을 감고 더듬어서 아는 것. 그리고는 다 아는 척하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Who has seen me?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has seen the Father.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은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동일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은 아까 양자론을 설명했는데 그런 변신체인가?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12절 하반절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인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동일체라고 말을 하고 또 나와 아버지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여기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고 독립된 개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이라는 말입니다. 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I am the Father, are one.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 하나다라고 하는 이 헤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일성과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독립된 개체이나 동일한 한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의 현현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14장에 이런 내용들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문제들을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지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또 나를 믿으라 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자요, 예수는 우리가 근심하는 그것들의 해결을 위하여 준비하는 준비자요, 예수는 그 준비한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꼬봉,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하수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면서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문제를 끊임없이 늘 갈등해 왔어요. 성도들이 누구에게 대놓고 묻기는 좀 민망하고, 그걸 물으려니까 굉장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했다가 예수님도 했다가 하는데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부리는 전령사, 하나의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후리아들놈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에 의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꾸준히 강조되어 오더니, 예수님이 그 행하는 일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더니, 급기야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긴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3분의 1도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양태적 존재도 아니고, 예수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볼 길이 없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까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자,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 설명이 충분히 이해를 안 됐을지라도
그래도 무조건 피하지 않고 말은 섞어볼 자신이 생겼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예수는 여기 있는데,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는데 별별 이야기들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도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러게 목사님이 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죽어도 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버리려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그만 막혀버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시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